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소라 본문상의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42장의 끝부분에 수록된 엄중한 책임과 43장에 제시하는 구원에 관한 위로의 메시지가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장 말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 교차 대꾸법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1절과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무릇 내 이름을 걸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분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그 어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민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교차 대꾸법.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2절과 그 다음에 5절 6절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지불하였어.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 그 표현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 보세요. 이사야의 핵심이 뭐죠? 메시아가 핵심이죠. 이사야서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임마누엘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핵심이란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어떤 대가, 그 어떤 대가가 뭐예요? 자기 아들, 독자,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해 가셨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원래 43장이 워낙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43장도 역시 뭡니까?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의 종, 십자가의 종, 그 고난의 종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3장에서 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왜인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라도, 그 어떤 희생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의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오늘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자,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조하신, 조성하신, 창세기 1장, 2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데 요 야곱아를 갖다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면 딱 됩니다. 윤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엮고 딱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상의 호칭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장로님, 여러분 아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아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약복나루에서 주님과 밤이 맞도록 싸웠을 때 주님은, 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야곱이에요. 왜? 속이는 자. 늘 속였잖아.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늘 속이는,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였고 늘 속이는 자인데, 여러분 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이 맞도록 주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과 반이 맞도록 실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깊이 만났다.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확 바뀌죠. 여러분 아시죠? 정조 할아버지, 야곱의 정조 할아버지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어요. 아브라함 때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피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야곱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선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뿐이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한 나라로, 자 12지파죠. 야곱을 통해 12자식이 나오는데 그 12자식이 12지파고 그 12지파가 나라를, 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 여기 보니까 창조하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 이게 이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바라입니다. 바라. 똑같은 단어. 바라. 창조주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존재케 하심을 말합니다. 창조하신 자가 창조. 여러분, 자, 진화론의 산물, 온 세상은, 온宇宙는 진화론의 산물, 빅뱅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빅뱅 이론이 뭡니까? 블랙홀을 통해서 빨아들이다가 팽창하면서 터지면서 신성, 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인간의 표현대로 과연 우주가 진화하면서 되었을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봐라. 삼일체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만물이,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 바라의 그림. 그 다음에 자 조성하신, 이제 조성하셨다. 자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야차르 이 조성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구체적인 형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보세요. 우리를 갖다가 야차르 조성하셨다고 할 때 뭐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형체를 만드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에, 자, 7절로 넘어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자, 7절에 넘어가니까,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자 보세요. 이 본절에 오늘 7절에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한 자,
창조한 자,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된 연상되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 세 가지 동사, 창조한 자,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구속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의 포로들의 기한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새 창조에 비견될 수 있지만 이 세 단어를 유명한 주석가 델리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만들어낸 것을 형체화하다. 유명한 주석가 델리치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단어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낸 것을 형체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하게 만들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완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불완전한가? 왜 그렇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죄림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끙끙 앓고 있다.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완전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도, 온 만물도, 온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므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다. 죄가 들어와서 이런 모습,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델리치 말대로 오늘 이 뭐라고요? 세 가지 동사, 창조한 자,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갖다가 뭐라고요?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또 만들어낸 것을 형체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7절의 동사들은 모두 1인칭 공son 단수형인데 이는 새 창조의 놀라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이 말, 새 창조, 오늘 새 창조. 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새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 창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지음받은 만물과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갖다가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켰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로운 new create, 새로운
창조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창조의 놀라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타락한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자,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자 보세요. 이재영 유명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신약의 대가였던 이재영이 이 표현을 했어요. 새 창조의 놀라운 일을 실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특별히 땅 위에 그의 택한 백성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조성한 목적,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3절과 4절 그리고 2절과 5절 6절의 내용 그 다음에 1절과 7절의 내용 이 내용을 다 합쳐서 그럼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쭉 나오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 불 가운데 타지 않 쭉 설명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특별히 이 세상에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두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충족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이 사단의 유혹에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창조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담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본래의 창조 목적. 그 본래의 창조 목적이 뭐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창조, 재창조, 새 창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아둔하고 나같이 어리석은 이 주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 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뭘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통하여서 불신자들 말고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이 존재의 가치,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세상 생활, 우리가 전 존재와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망각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벌써 버린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목적을 상실했다. 내가 이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렸다. 그럼 버린다. 결국 그 가치를,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여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오늘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자 그렇게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한 자들에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할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될 그 나라들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뭐 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창조하고 조성한 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구속하였고 불렀다. 너를 구속하고 불렀다. 여러분, 이 구속하고 불렀다. 과거에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과거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미래에 부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름받고 현재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조성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조성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구속과 뭡니까? 구속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죄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 내가 너를 조성한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과거에 아무리 심각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잊고서 이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잊고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있었지만 이사야가 그래도 너희는 주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